인생의 겨울이 남긴 것들. 암은 씨앗이고 꽃이고 열매였다. 지은이 이경련. 챕터 2. 낯선별 여행자가 하는 말. 25점. 최적의 치유 조건. 뉴스타트 자연치유법. 그곳에서 2달 반 가까이를 지내며 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며 자연 치유에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기본 조건은 어두우면 잠자리에 들어 휴식하고 밝으면 일어나 최대한 자연과 가까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먹을거리로 주신 음식 가로 창세기 1장 29절 가로에 가장 가깝게 먹고, 적당한 운동은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 혈당을 낮추며 체온을 끌어올려 암세포가 좋아하는 조건인 저체온 문제를 해결해 준다. 또한 숲길에서는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킴으로써 암세포가 좋아하는 또 다른 조건인 저산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햇빛 샤워까지 덤으로 누릴 수 있다. 햇빛은 보약이다.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져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조건이 된다. 밤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면역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낮 동안 망가진 몸 구석구석의 세포들을 복구하고 회복시킨다. 면역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또한 숙면까지 유도한다. 햇빛으로부터 시작된 면역과 회복의 메커니즘이다. 숲길 걷기는 이렇게나 고마운 선물들이 뭉쳐진 종합 선물 세트였다. 자연과 가까울 때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건 자연 치유에서의 기본 개념이다. 인류 최초의 삶의 조건이 자연과 하나였다는 사실을 나는 말씀 속에서 여러 번 확인했다. 그 본래의 매뉴엘에서 멀어지면서 모든 질병은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식후 2~3시간 후부터 식사 30분 전까지는 물을 마시는 시간이었다.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를 방해할 수 있는 시간을 피해 하루 2000cc 가량의 물을 마셨다. 대부분의 암 환자는 물을 잘 마시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한다. 우리 몸의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몸은 60조 개에 이르는 우리 몸속 세포들이 제각각의 기능을 하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음식물의 소화, 흡수, 배출과 같은 대사 활동뿐 아니라 각각의 세포들의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고 체온을 조절하며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돕는다. 혈액의 60%를 차지하는 혈장의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수분이 부족할 때 세포들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져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정체가 일어나 혈액이 끈적해지는 결과에 이른다. 이 모든 기능들의 핵심 요소가 물이다.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모든 것은 물에서 시작하여 물로 돌아간다라는 말로 생명의 근원이 물임을 설파하였다. 식사 시간에는 과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간식도 일체 먹지 않았다. 과일은 체내에 과도한 활성산소 가로 짝을 잃은 상태의 전자 가로를 발생시키고 잃어버린 자신의 짝을 채우기 위해 정상세포들을 공격하여 망가뜨린다. 이것을 소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발암물질이라고 표현하는 강의들을 여러 번 들었고 그 활성산소를 해결해 주는 것이 비타민 C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타민 C 전도사이신 이왕재 교수님은 가로 전 서울대 의대 교수 가로의 암과 비타민 C 관련 강의들을 꼭 들어보시길 권한다. 새벽 1~2시에 가까이에 잠자리에 들던 올빼미가 9시간만 되면 잠자리에 들었고 새벽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아침 저녁 2번씩 예배당에 모여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새로이 만날 수 있었다. 그때 들은 건강 강의들도 매일의 치유 습관들이 정착되도록 이끄는 견인차가 되었다. 이해하기 설득되기의 과정이 선행될 때 실행의 단계가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게는 지속 가능의 전제 조건들이기도 했다. 뉴스타트는 8가지 수칙의 영문 머리 글자들을 모아
배열한 명칭이다.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자연치유법이라고 들었다. 엔돌핀 박사님으로 잘 알려진 이상구 박사님이 미국에서 외마 연구소라는 곳을 통해 치유의 근간으로 삼았었고, 지금까지 설악산 쪽에서 이 치유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이끄는 일에 전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내 자연치유 여정에서 만난 최초의 고마운 은인이시기도 하다. 내가 그곳에서 지키고 산 치유 습관들은 위의 기록과 같다. 시간의 흐름을 따르느라 글자 순서가 바뀌어 있을 뿐이다. 한 가지 언급할 내용이 있다. 처음 B 수양관으로 가기 전에 잠시 망설였었다. 그곳은 내가 알고 있는 교회들이 속해 있는 교단과 달라 세간들로부터 듣기 거북한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한 하나님을 두고 인간들의 식별과 판단에 의해 여러 교파로 나누어 있는 현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서로 자신들이 참되다고도 주장한다. 나 또한 세간의 판단에 따른 내용에 대해 듣고 잠시 고민했었다. 내가 내린 결론은 일단 가보자는 거였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들 또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들의 방식대로 믿을 텐데 나는 내 안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왔던 대로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가보고 정합치 않다고 생각되면 돌아오면 된다. 내가 궁금했고 배워와야 한다고 생각한 자연치유 관련 내용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가보기로 결정했다. 다행스럽게도 2달 반 가까운 그곳에서의 생활을 통해 내가 돌아와야 한다고 느낀 점은 특별히 없었다. 매일 드린 예배나 건강 강의에 혹여 낯선 내용들이 섞였던지도 모르겠다. 중요한 사실은 그랬을지라도 내 신앙이 좌우될 일은 없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오로지 매 순간 내 안의 하나님 앞에 섰고 전심으로 나아갔으므로 다른 어떤 것이 섞여들었다 해도 내 안의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의 최고의 의사인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치유 습관들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그곳의 교리도 뉴스타트, 자연치유법의 모토가 되었다고 알려진 책을 저술한 하잇 여사에 대한 세간의 판단이나 평가에 대해서도 나는 잘 모른다.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지도 않는다. 내가 그곳에서 알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던 것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다. 암 치유를 위해 꼭 필요했던 것들, 그 귀한 것들을 꼭 필요한 시기에 그곳에서 배워왔으므로 그것은 내게 감사함으로 기억되는 곳이다.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방법이라는 믿음이 오래도록 이어갈 지속성의 근간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이 자연 치유의 방법에는 돈이 들거나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들이 전혀 따르지 않는다. 그저 우리 몸 안의 최고의 명의들이 깨어나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줄 뿐이다. 그런데도 그 놀라운 자연 치유력으로 인하여 중병에서 회복되는 믿기 어려운 치유 사례들이 숱하다. 얼핏 들으면 말이 안 되게 느껴질 수 있다. 실제로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나 또한 그런 분들을 여러 만날 수 있었다. 교회 지인 되시는 분의 회사 직원 한 분이 위암 말기 상태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우리 교회에 오셨었다. 그분 소식을 듣고 나는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B수양원을 소개하고 싶었고 그분이 나처럼 그곳에 가서 이 치유의 습관들을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랬다. 그래서 지인분을 통해 여러 자료들을 전했지만 그분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병원 치료의 마지막 방법으로 알고 있는 항암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용 약까지 시도해 보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때가 10개월 전쯤이었다. 그분 소식이 궁금하여 얼마 전에 물어본 결과 이미 그분은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했다. 중년의 젊은 분이셨는데 너무 안타까웠다. 나는 그곳에서 또 여러 가로 회복 이야기 가로들을 통해 그분보다 더 중한 상태였던 분들이 이 자연 치유의 방법을 통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예를 여러 번 듣고 직접 보고도 왔다. 물론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지는 않는다. 세상 어떤 일도 완벽한 100%의 상태나 상황은
드물 것이다. 어떤 마음,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속에도 얼마간의 이물질이나 불순물, 다른 결과들이 섞이는 것이 세상사의 이치다. 이 좋은 자연치유법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이 세상의 일은 아니다. 예외라는 말은 그래서도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하다. 혹시 내게 앞으로 지금의 상태와 다른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건 내가 이 8가지 치유의 방법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일 것이다. 지금의 내게 가장 어려운 항목인 절제가 지켜지지 않아 과식이나 간식의 유혹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 슬금슬금 예전 습관들로 돌아가 밤늦게 잠자리에 드는 짓을 되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암 환자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인스턴트 음식들을 탐하고 앞산 오르기도 게을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류의 상황들은 너무나 쉽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다. 조금만 방심하면. 이 모든 절제와 질서의 중심에 있는 것이 있다. 그 항목은 뉴스타트 자연치유법에서 글자 조립상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항목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고 핵심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대로 받기만 한다면 모든 시련의 경험들은 선으로서의 제 몫을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선이 되도록 혼합하신다. 오스월드 샌더스 영적 성숙 26점 믿음이 불러온 기적. 그 핵심은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긍정적 마음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내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 재발과 전이에 대한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었고 지금은 하루하루 매 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평안을 누리기까지 몇몇 단계들을 거쳐왔다는 생각이 든다. 내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중대한 사건이었기에 한 번쯤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처음 단계는 비수양관에서였다. 나는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여러 면에서 혼란과 혼돈의 상태였다. 앞서의 기록처럼 왜 하나님이 내게 이 광야길을 허락하셨는지가 궁금했다.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단순히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병일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암은 엄연한 생활 습관병, 이미 의학계의 정설로 밝혀졌고 암 발병에 있어 스트레스만큼 강력한 요인도 없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유전적 요인이나 오염된 온갖 환경적 요인들도 지나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나로서는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었다. 물론 그 모든 일반론이 내게도 해당된다. 하지만 나보다 더 나쁜 생활 습관들로 살았고 더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다 나처럼 건강을 잃지는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나만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답은 내게 꼭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과 나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 견고히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내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만 했다.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저녁 하루 2번씩 말씀을 들으며 계속 그 답을 찾으려 했었고 어느 날 베델 동산 언덕길에 세워진 말씀 가로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장 15절 가로 앞에서 나는 그 말씀이 내가 찾던 답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서의 기록들과 같이 그것이 내 믿음과 소명이 될 때 내 안의 여러 혼돈이 정리가 되었고 마음의 평안도 찾을 수 있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가로 요한복음 9장 2, 3절 가로
이 말씀 또한 예전에도 여러 번 들었었다. 그러나 내가 아픈 사람이 되고 난 후 다시 듣게 됐을 때는 이전과 전혀 다른 말씀으로 다가왔다. 내가 품게 된 소명과 직결되는 말씀으로 믿어졌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인생길에서 만나는 숱한 상황들에 대한 답을 주신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그냥 성경이라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스터디셀러인 책에 기록된 내용 중 일부일 수 있다. 그러나 내게는 아니었다. 내가 찾는 답이고 고차방정식으로 나아간 내 인생길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갈 열쇠였다. 그런 답을 만날 때마다 나는 온 맘 가득 기쁨과 감사가 차올랐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없이는 암을 허락하신 이유도 풀어나갈 수 없고 재발과 전이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자유할 수 없다. 1년 6개월여가 지났을 뿐인데 결국은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졌다. 그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품게 된다. 그 소망을 소명으로 품게 된다. 수많은 인생들이 있고 수많은 믿음의 길도 있다. 그러기에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바로 그 점이 흥미롭고 매력적이라 느껴진다. 누구나 자신의 믿음에 따라 자신만의 삶을 살아간다. 나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나만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간다. 이 믿음 가운데 살며 가끔씩 하게 되는 생각이 있다. 세상적인 조건들을 두루 잘 갖춘 누군가를 만날 때 나 역시도 잠깐은 부러움을 느낀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그 부러움은 다른 것이 된다. 나로서는 인생을 살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믿는 부분이 그 사람에게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나를 보며 또 누군가는 자신만의 핵심 가치가 잣대가 되어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양성의 사고와 믿음이 혼재되어 있고 항상 가는 것이 인생이다. 나는 내가 선택한 믿음의 길을 따라 수술 후 1년 6개월 여의 삶을 살아왔고 현재까지 안전한 상태이다. 유방암 2기를 코앞에 둔 상태였고 항암 방사선 항호르몬 요법들을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선택한 뉴스타트라는 자연치유법의 결과이다. 수술을 담당했던 주치의는 수술 과정에서 미세 암세포들이 여기저기로 튀어 있을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위험하다고 우려를 나타냈었다. 어떤 강의에서는 나와 같은 호르몬 양성 타입에서는 수술 후 방사선을 필수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자의적으로 안 한 것들로 인한 두려움에서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정기검진 결과를 앞두고 많이 두려웠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 감정들과도 섞여 여기까지 안전하게 왔다. 어찌 보면 기적과 같은 결과이다. 내가 해온 자연치유법은 고통스럽지도 않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안전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치유법이다. 때로 섞여있는 두려움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내 믿음이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을 써가고 있다. 나처럼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믿음과 이 자연치유법으로 나처럼 행복한 암치병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이 글쓰기에 드리는 시간과 수고가 아깝지 않을 것이다. 그 한 사람들이 또 다시 나와 같은 희망의 길이 될 수 있으리라 나는 믿는다. 기적은 더 대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기적임을 더 모든 것을 겪은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할 수 있다. 기쁨과 감사는 암 환자에게 오기 어려운 것이다. 그 어려운 친구들을 불러들여 남은 인생길의 든든한 동행자로 삼을 수 있는 길이어서 내가 삶으로 살아낸 믿음이어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전하기 원한다. 내게 이 강약길을 허락하신 분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이끌었다. 그 믿음까지 견고함으로 내게는 너무나 당연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당연한 일이 또한 나를 살게 한다. 환난 날에 내가 간절히 분이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셨다. 사랑이시고 치유자이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내게 행하신 기이한 일에 대해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가슴에 유난히 와닿았고 말씀 암송 노트에 13번째 말씀으로 기록하고 암송한 이유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당대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살며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택함받은 자의 4가지 정체성과 부름받은 목적에 대해 전하고 가르쳤다. 베드로의 편지를 까마득한 후대의 말씀으로 받아들고 자녀된 자로서의 정체성과 부름받은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 감사하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내 주제에 맞게 나답게 꿈꿔볼 수 있어 감사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이 나를 살게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편지이니 고린도후서 3장 2, 3절 가로 27점 낯선별 여행자가 하는 말. 내 오랜 지인들 중 어떤 이들은 내가 처음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흔한 너무 놀랐어요. 기도드릴게요. 같은 인사말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지인 중 한 분은 내 소식을 들은 초기에 나를 만나면 마음 다해 끌어안으시고 자꾸 우셨다. 아마도 그분들 의식 속에는 암 죽음이라는 등식이 경고히 서였을 것이다. 언젠가 들은 김미경 강사의 강의에서 암은 이제 불치병이 아니라 만성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암을 관리하면서 같이 살아간다는 얘기지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위로가 되었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맞는 얘기다. 물론 모든 경우는 아니다. 그런 어떤 병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가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 독감으로도 폐렴으로도 심장병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다른 이들은 살았다. 암도 그와 같다. 내 주변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은 다 살아가고 있다. 초기, 중기, 말기, 여러 병기의 사람들인데 다 잘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내게는 희망이다. 나도 잘 살아내어 누군가의 길이 되고 희망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된다.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다 이전까지의 삶과 다르다. 그들 또한 이전까지의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혁명가들이라고도 할 법하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뚜렷이 나뉠 만하게 비포와 애프터의 분기점을 이뤄내며 살기가 쉽지 않은 일임을 누구나 알기 때문이다. 암은 생활습관병이다.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마음 습관까지 잘못된 여러 습관들이 쌓여 불러들인 병이다. 암을 불러들인 잘못된 생활습관들을 고쳐 살고 더 중요한 마음 습관까지 고쳐 살 때 온전한 치유에 이룰 수 있다. 그 사실을 정확히 이해한 후 내 삶은 다 바뀌었다. 내 삶에서도 정확히 그렇게 혁명에 버금가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점에서는 나는 신이 허락하신 특혜와 행운과 편애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늙지 않게 멈춰서서 살아온 삶을 샅샅이 돌아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가져와 다시 살아내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뀐 삶을 흔들림이 없이 지켜가는 일이다. 창성보다 수성이 어렵듯이 깨달음에서 얻은 신념을 그것들이 이끄는 새로운 삶을 한결같이 지켜가는 일 또한 만만찮게 어려운 일임을 나 역시도 느껴가고 있다. 원래 가치 있는 일들이란 쉽지 않은 법이라 정리하면 심플해진다. 몹시 추운 날 말씀을 들으며 앞산을 맨발로
오르는 일보다 따뜻한 집에서 뒹굴며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일은 말할 것도 없이 쉬운 일이다. 매일의 삶 속에 그 같은 양갈래 길이 놓여 있고 나는 늘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 대단치도 않아 보이는 선택을 한결같이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코 대단치 않지가 않은 마음의 힘이 필요하고 신앙까지가 필요하다. 내게는 그렇다. 신은 그래서 아무에게나 그런 특혜와 편애를 허락하지 않으실까? 누가 뭐라건 내 수성의 길에는 이 믿음 또한 날마다의 돌들을 뽑아내는 힘이요 포크레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믿어야 이 수성의 길을 지켜간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길이 내게는 무척이나 영적인 영역으로 느껴진다. 날마다 건강식을 지켜서 먹고 운동을 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일찍 자고 모든 면에서 적절히 절제하고 그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쉬울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된 삶을 한결같이 지켜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영역이 함께 연동되어야 한다. 내게 있어서는 신앙인데 신앙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모든 삶의 혁명이 변함없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누군가 신앙 없이도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존경할 만한 의지의 소유자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나는 아프기 전까지 늘 새벽 1시 반에서 2시 반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남편과 아이들이 나가고 난 후 다시 침대로 기어들어가던 사람이었다. 한두 시간 아침잠을 자고 나서 아점을 먹고 출근을 했었다. 학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이 가능했다. 그리고 그 아침잠 한두 시간이 송이꿀처럼 달콤했었다. 그 아침잠을 자지 못하는 하루는 너무 길고 피곤했다.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아침잠을 못 자고 나간 날은 아이들 앞에서 무어라 떠들어 대는데 아이들 얼굴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고 내가 하는 말도 횡설수설이 되는 게 느껴졌었다. 그랬던 내가 아프고 난 후부터 그 달콤하던 아침잠을 딱 끊게 되었다. 내게는 혁명과도 같은 일이다. 잠 하나만이 아니다. 크고 작은 혁명이 내 삶에서 여럿 일어났다. 김창옥 강사는 어느 강의에서 혁명을 주도권을 잡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아픈 사람이 된 후의 내 삶에도 적용되는 얘기다. 나 또한 여러 상황과 수칙들을 마음과 몸의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쪽으로 원칙을 삼고 주도적으로 그 모든 것을 컨트롤 해왔다. 이렇게 중한 병이 아니었다면 난 결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그러니 이 중한 병이 오히려 축복이요 내 삶이 거듭나도록 신이 내게 허락하신 최적의 장치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이것이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결코 열어볼 수 없는 문을 열어봤다는 생각, 그 문으로 들어가 봤고 그 문을 통과한 사람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온 삶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 그것들은 참으로 독특하고 특별한 것들이어서 뭐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 단지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한 인간을 바닥에서 헤집어 영적 세계까지로 이끌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 이 또한 낯선별 여행자의 궤변으로 들린다면 그 점이야말로 지구인과 낯선별 여행자의 경계를 나누는 어떤 것일지도 모르겠다. 인생에서 손실과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멜라니 윌라드 28점 타임지 표지에서 발견한 복음 가로 후성유전학 가로로 이어집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